요즘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드라마가 아니라서 제가 스포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스포를 듣기 싫다 하시면 잠시 귀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만 봐도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 아시겠죠? 주인공은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줄곧 본사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입사를 해서 이제 부장이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졸업식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오직 일만 했습니다. 눈 뜨면 넥타이 매고 회사 가서 눈 감기 전까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한 공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좌천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지만 쉽게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라,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 의미로 이제 지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가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장에서 키우는 강아지 밥 주는 거,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뛰어가서 밥을 먹는 거, 그 두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두가 일하는 속에서 자신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똥이나 치우고 시간이 되면 밥이나 먹는 그런 일만 하고 있었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눈을 뜨면 급하게 넥타이를 메고 회사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할 게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괴롭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러 나왔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열심히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바쁘게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 또 눈 뜨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시네, 난 하루만이라도 할 일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곤욕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구름에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굴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을 뗄 수 없었습니까? 그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제까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내 고개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면 지금부터 나에게 현실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차마 그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김 부장이 하루아침에 좌천되어서 눈을 뜨면 개 똥 치우는 일, 밥 먹는 일,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어제까지 열심히 주님과 사역을 하다가 이제부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그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가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 길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창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걸어가면 이제 율법을 범하는 일이죠.
그게 한 2,000규빗 정도 되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1km 정도가 됩니다. 900m에서 한 1k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km 정도 걸어와서 지금 이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독특한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들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힘썼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못 끝내겠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지 마라, 나는 밥도 안 먹는다, 나는 도서관에서 안 나올 거다, 작정하고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바짝 서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모습, 오로지 힘쓰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그냥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내 삶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도했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그들을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일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죠.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기도를 너무나게 간절하게 하셔서 땀이 이렇게 뚝뚝뚝뚝 피처럼, 살에 상처가 나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죠.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는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은 조상이 있는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돌 하나 던지면 떨어져 있을 그 정도 거리에서 이들 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어디에 가서도 기도를 하셔도 절대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들이 알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주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추측이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왜 기도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자리를 뜨셨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거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래 쟤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쟤들도 할 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제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뭐 율법학자들이 이제 일대다 싶어가지고 뭐 제자들을 공격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 가짜다, 너 사입이네,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는 거, 너 아무것도 못하고만, 그러면서 막 공격했지 않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는 이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조용히 물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자신들도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 한탄스러움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다 할 수 있겠지,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다 그래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오만이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능력은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있죠. 기도와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라는 흉내만 내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드디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새롭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면 될 것 같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변화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장면이 한 30번 정도가 나오죠.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기도하며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삶이 제자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육훈련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거창하게 교육훈련 수료식이라 해놓고 성숙반 수료식밖에 안 하네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성숙반 수료식이라고 쓰지 않고 교육훈련 수료식이라는 말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교육훈련 수료식이라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훈련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함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아까 함석기 자매님의 간증처럼 모두가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반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반의 출발은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성숙반의 출발입니다. 사실 성숙반의 출발이 아니라 모든 훈련, 아니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성숙반에서는 이렇게 일과에서 구원,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리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것 알겠고,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과연 언제 변화될 수 있지? 언제 구원받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새롭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성숙반에 들어오시면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시점과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의 시점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알죠.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변화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마치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를 할 때 그때 변화가 되었는지, 언제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셨는데 그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보면 과연 그때도 변화되었을까? 그 의문이 들죠. 베드로의 변화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변화되어서 서서히 주님을 알아서 내가 언제 변화되었는지, 내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화는 각자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변화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변화되어 기도에 오로지 힘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하십시오. 예배에 함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아도 기도되지 않았던 그 나의 입술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고 내 삶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었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을 후보로 뽑습니다. 그 후보를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사실 정말 편파적입니다. 어떤 선거가 있는데 후보 두 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공천을 하는 그런 자리라면 그 두 명을 소개를 할 때 사실은 뭐 그 두 명의 스펙이 달라서 뭐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두 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소개를 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딸랑 마띠아, 그냥 그렇게만 소개를 합니다. 앞 사람은 거창하게 소개를 하는데 뒤에 사람은 그냥 마띠아 그렇게만 소개를 하고 말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누구죠? 알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기에만 나오니까 혹시 대답하실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뭐 꿈에서 만났는데요. 그러면 이게 마띠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뭐 유력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뽑혀야 되죠. 그러나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띠아가 뽑힌 것으로 인해서 이들 공동체 가운데는 뭐 논쟁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요셉이 훨씬 유력한 사람이니까 요셉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을 세우는 일이니까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마음이 갈라졌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온 공동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순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내용이 다르면 내용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순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각자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더디더라도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며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한 목사에 의해서 한 임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선물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변화되는 사람은 깨달아서 기도해. 네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 네가 변화되었어? 네가 진짜 제자야? 그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은 하나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바쁘겠죠. 특별히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문도 받을 테고, 하나하나 질문을 받다 보면은 그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준비가 덜 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찬양팀이나 행사팀이나 재직이나 교사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서 내가 뭐 먹을까? 누구와 같이 자면서 몇 시까지 떠들고 놀까? 어떤 게임하면 더 재밌을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생각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수련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고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지를 누가 설명하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가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하여서 수련회장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하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마음은 너무나 즐거워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 기쁨과 감격,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금요일에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